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 2주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성경 그대로 믿고 실감하는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여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그깟게 뭔 대수냐 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래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좀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한 그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해서 후견인 아래서 살아야만 했던 종 비슷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후견인이라든가 이제 청지기 저런 것이 이제 당시 로마의 이제 관습법이에요. 그 로마인들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살까지 그 아버지가 정해준 후견인의 감독과 제한과 잔소리,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산권은 25세가 지나야 25세까지는 아버지가 정해준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민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이 초등교사의 보호와 가르침과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유민이라고 해도 어릴 때는 종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완전히 성년이 되는 것은 일단 나이도 되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재량권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가 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그 아이들은 로마 제국에 매년 3월 17일에 가정마다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예식이 있다고. 우리 성년식 비슷한 거죠. 리베랄리아, 자유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 가족들의 잔치에서 성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권도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1세기 로마 시대의 관습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드디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율법이 8일째 할례를 받고 이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 십계명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연약하고 제한이 있고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생명으로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기서 표현하기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명분이라고,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가 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녀의 명분,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양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 근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싫어하든지 혹은 무관심한 게 보통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대부분 불신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달라요,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주 다른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친근하고 좋게 여기고 내 아버지, 날 도와주실 분, 든든한 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전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죠. 아빠가 맞아요. 그 아람어 아바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바라고, 아빠죠. 그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과는 아주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두 가지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해 주셔서 하나는 자유민인 어린 자녀가 성장을 해서 성년에 어릴 때는 뭐 별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종 비슷하게 살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성년의 때가 되면 아버지의 공식적인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어린이의 성장 비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의 뜻을 따라 양자로 입양이 됨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종의 입양 비유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하고 있죠. 하나는 어린아이의 성장 비유, 그리고 하나는 종의 입양 비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초등학문이 지금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돌아가면 다 종로로 하게 되는데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라든가, 그 다음 달, 월삭 예배, 좌로 예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절기, 유월절, 장막절 이런 것,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규정을 준수하려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이 다시 과거의 이 초등교사에 불과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 규정을 준수하려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식교인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아주 박박 우기잖아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상구 박사가 그 안식교에서 40년 가까이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정말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시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영원한 규례라 그러고 계속 유월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성찬식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살을 지키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다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유혹들을 받는다는, 자꾸 그런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으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눈은 뒀다 뭐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그때는 불가피하죠. 그때는 안식을 지키고, 그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 그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특히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신을 지혜롭게 이어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식년도 요즘 사회에서 이어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6년 일하면 한 1년은 쉬어야 된다. 안식년 큰 회사들은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어쨌든 그 사람은 좀 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지혜롭게 운용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안식교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충분하고 완전해요. 그런데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과거 2000년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좀 더 온전해지려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그러다 할례 받고 또 그러다 보면 피해 제사까지 안 드리란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를 하셨는데 그 피해 제사를 왜 해요? 그렇게 돌아간다.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야 된다 그러고 제사장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그 순간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지성소를 공개하신 거라고요.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더 이상 담은 없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뭔 피해 자살 또 드리겠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약하다는 말은 무력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무력해요. 그게 구약 역사에 나타나죠. 율법을 지키게 하지 못하고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약하고 천박하다고 하는 것은 천박하다, 너무 부족하고 없고 궁핍하고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없다는, 참 아주 결핍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력하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정말 충분히 강력하고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식교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 교인들이 잊어버린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첫 은혜 받을 때 정말 정신 못 차리게 기쁘고 막 날아다니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을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시험받을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에 해당하는 뭐 간질병이라고 한다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을 일으킨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 거든지 아니면 외모가 일설에 의하면 키도 작고 대머리고 뭐 아주 매부리코에 영 외모가 별로였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외모로 볼 때는 그랬었어요. 참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면 날 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줬을 거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천사 보듯이 막 황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듯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가 뭐든지 다 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 감동과 기쁨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단 말이죠. 이런 은혜인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떠나가고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부족하다 그러고 2000년도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엷어요. 그리고 잘 잊어먹습니다. 망각이 심하고 귀가 엷어요. 정말 우리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잊어먹어요. 그 은혜도 잘 잊어먹고 귀가 엷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싶어요. 이 이단한테 왜 끌려가게 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꾸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런가 싶은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잖아요. 참 약해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 보면 정말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인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지 늘 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럴듯하다. 믿음이 생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진짜 망각이 심합니다. 잘 잊어먹어요. 건망증이 진짜 심하고 귀가 너무 엷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 꾸준히 읽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간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죠. 은혜 계속 못 받으면 세상일 바쁘고 걱정 근심 쫓아다니고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런 얘기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게 밝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묵상하면 막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이게 마음에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아마 바쁜 일에 걱정거리, 마음이 무리여지면 도리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소용없어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도 잘 하시고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 컨디션 조치를 잘 하셔서 졸지 않도록 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보시고 성경도 보다 안 보다 그러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꾸준히 봐야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받아 적기도 하고 받아 적는 게 은혜 받은 거 적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시고 찬송의 은혜도 받고 개인기도 하시고 꾸준히 경건생활 하셔서 그리스도 형상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할 수 없어, 그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버리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요. 자유민 사라의 아들은 이삭,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 이 바로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 두 가지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합니다. 자, 보시면 4장 20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났어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 자유민. 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에요. 자유민의 아들은 자유민이고 종의 아들은 종인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아줬겠지만 어쨌든 종의 아들이냐 자유인의 아들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여종의 아들로서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자유민의 아들로서 자유민의 신분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율법의 얽매인 종이 되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바로 자유민이 되게 해요. 이 복음.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민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질 못해. 초조해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태어난 여종을 통해서 이제 구체로 들여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상당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자유인인 본부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민인 사라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니까. 구약에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하갈의 여종과 같은 것이죠.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 자체가 이삭처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 같으면 사라가 생각이 나죠, 그죠?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라의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즉 복음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54장 1절에. 사라가 처음에는 잉태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후손이 애도 못 낳고 막 홀로 사는 것처럼 그래 외로웠죠. 그래 했었는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를 낳은 거죠. 그 자녀가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 사라의 후손, 믿음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광야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광야의 자녀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고 있어요. 숫자도 별로 없고 많이 죽고 포로가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 홀로 사는 자, 광야의 자녀,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와서 다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런 예언도 지금 1차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한 영적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4장 25절에 이 하갈, 아브라함의 이제 첩이죠. 하갈은 여종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이제 말씀들 잠깐 떠오르는데 조금 딴 얘기 같지만 이슬람 이제 코란을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코란을 좀 읽어보니까 코란은 이삭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이스마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정통을 이스마엘 쪽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하갈과 함께 지금 이제 메카 쪽으로 온 거죠. 메카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메카에 지금 카바 성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지순례하는 곳. 거기에 지금 모퉁이에 보면 까만 돌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놨는데 그 돌이 이제 운석으로 봅니다. 운석이고 하늘에서 떨어진 돌. 이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마엘 무하마드 이전부터 오랫동안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름 온갖 가지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있어요. 360가지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복을 하게 되면서 우상들을 다 때려 없앴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우상 섬기던 그 장소에서 지금 똑같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인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슬람도 아주 율법적이거든요. 아주 율법적이고, 완전히 구약 율법으로 돌아간 그런 이제 종교거든요. 똑같아요.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어쨌든 지금 갈라디아인 유대인들이 이제 저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눈에 있는 이 땅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하니까 이 같은 맥락에 다 율법주의예요. 그들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언젠가 이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바로 우리의 어머니 사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적인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성장해서 성년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상속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노력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건생활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게을러지면 한순간에 형상이 희미해지면서 다른 것들에 들어오면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땅을 상속하여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모든 일의 기쁨과 감사와 여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